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11월 27일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그런 내용 또 단어조차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교회들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까지 그 주간까지 한 달 동안 이 대강절로 이게 지켜야 되는데, 대강절이라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오심을 기다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자기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안에 이 어떤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제 다시 한번 불리듯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지하 1층 로비에 보면은 올라오는 좌측에 보면은 성탄절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아주 화려하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전등 불빛이 피어 있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현대 교인들을 분류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보통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어줘야 되는 그런 교인들. 그런가 하면 연 같은 교인이 있다는 연끈을 딱 붙들고 있듯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야. 고양이는 잘했다 따독따독 해야 되듯이 잘했어 하고 따독거려줘야 되는 그런 교인들. 그런가 하면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풍선 같은 교인이 있대. 항상 부풀어 있어가지고 언제 뻥 터질지 모르는 교인들.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그런 전능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수시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알곡과 쭉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6가지 교인의 분류 중에서 어떤 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알곡 교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읽었지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도 하고 섭리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어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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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어느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오셨고 때에 맞춰서 침례를 받고 때에 맞춰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목적 이룰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다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그분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추수 때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영적 추수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의 곳간 곧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로 열매 맺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바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이라는 말씀은 이미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초세, 중세,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말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역사 가운데 말세의 시점으로 말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세 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그래서 이때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에 물은 설교를 많이 들을 때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내용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들이 그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그 증거가 삶으로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회개라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인지하는 그런 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뉘우치는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는 회개라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고백하는,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결단하는 이 부분만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시면 가다가 목포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잘못 탔구나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걸 인지했다고 한다면 그걸 바꿔서 다시 내려가지고 목포 가는 기차를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본질적인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뉘우침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회개했다는 것, 그 회개가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 그것을 삶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로 또 어떤 그런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어떤 증거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이 부분까지를 온전한 회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다 하면서도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변화된 열매가 아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를 우리가 금방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대부분이 담배를 끊기도 하기도 하고 술을 끊기도 하죠. 물론 견딜 수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서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접붙임 받은 겁니다. 이 돌감나무에서 찍혀서 참감람나무 이렇게 접붙임 받았는데, 만약에 돌감람나무에서 찍혀가지고 참감나무 접붙임 받은 나무가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한다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전혀 경건과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을 보면은 악과 불의와 이 모든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힐날하면서 책망했지만은 끝까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고 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내와 고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고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한 고집을 얘기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2장 5절에는 무슨 말씀하냐면은,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 너에게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역시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돌감람나무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나에게 자신이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라,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왔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고집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세상 가운데 있던 어떤 불의, 모든 죄악, 이 악성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3년, 24년 목사 안수반 지가 23년이 돼가는데, 그런데 제가 많은 예배당을 돌면서 우리 성락교인들하고 한다면 다 100% 거듭나고 100%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계속 내게 쌓는 것과 같다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마태복음 3장 있는 이 성경과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해칠한 무덤, 임박한 진노를 피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침례 요한의 그 선포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침례 요한 앞으로 나왔던 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무리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리들이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이 군병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는데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하죠. 너희가 두보로 입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굶주린 자,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먹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 어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또 광고했지만 우리 개혁공동체에서 개혁하기 이전과 이후에 다른 점은 정말 많은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마을속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봄에는 다 같이 마켓을 하게 되고 다 같이 모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적은 노력, 적은 시작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라고 했던 그 구호와처럼 그런 것들을 이루고 완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한 개혁공동체는 선교, 또 지난번 우리 인도 선교도 갔다 왔지만 선교, 구제, 또 이 마을속 교회로서의 주변에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은 우리 개혁공동체의 사명으로 갖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개혁 이전의 우리 교회와 개혁 이후의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대인들이 저희들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큰 자처럼 보이고 그들이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이 땅에서의 우리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요, 여러분 큰 일을 당합니다.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이 땅에 생각하는 개념으로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뭔가 섬김을 받는 지위에 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목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날은 천국은 바로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적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런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무리가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서 그 노마를 위해서 세금을 이제 거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리장, 사교 같은 세리장도 있고 그 일반적인 세금과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이 세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막 착취하면서 이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또 거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자기 이권까지 챙기기 위해서 또 다른 막 술수를 쓰면서 일반 시민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죠. 더더욱 이 동족의 주머니들을 막 착취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리들은 다 반역자들 같이 보이고 매국노처럼 보이고 또 사기꾼, 도둑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도둑놈들. 그러니까 멸시의 대상이었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와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이 뭐라냐면 정한 세 위에는 늑직치 말라는 거예요. 늑징하다는 말은 일반 세금의 이자를 막 강제로 막 징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한 세위에, 정해진 그 세위에 정직하게 그 세금을 거둬들이되 강제로 뭐 네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빼앗듯이 이렇게 탈취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리들이 일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큰 어떤 그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도둑놈처럼 보였지만은 이 침례 요한이 너 그 일 그만두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회개 합당한 열매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돌이켜서 정말 다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삭개오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그야말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지탄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산, 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또 반역자, 이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벌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돈을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그것을 절반을 잘라서 내놓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 사업장이면 사업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이 군병들이죠. 이 군병들은
징집된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직업적인 용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빌라도에 속해서 경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집해 나갈 때 이렇게 세금을 받아갈 때 같이 옆에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강압적으로 막 억압하고 탈취하고 막 이런 일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청했을 때 침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세, 너희가 받는 봉급 외에는 내가 받는 봉급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강포는 강압적으로 위협해가지고 뺏어가는 걸 얘기하고, 또 이 무수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헛된 어떤 그런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헛된 명부를 작성해서 속여가지고 빼앗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강포하고 무소해가지고 그렇게 위협해서 남을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헛된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무소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그 하지 말고 네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이 당시 군인들은 뭐 얼마나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항상 부족하고 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포하고 무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네가 받는 요구를 족한 줄 알고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이 무리들이나 또 이게 세리들 아니면 이 군병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어느 순간에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수할 때가 되면은 추수하는 이 농부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른다는 거죠.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반드시 분리시키는데 이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 키즈를 통해서나 풍로를 통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날려가지고 이 쭉정이와 알곡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뭔가 이 어떤 삶의 시련이 오고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금방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키즈를 한다는 겁니다. 키즈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즈를 하게 되고 이 바람을 통해서 풍력을 통해서 골라내게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는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데마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막 뒤섞어 가지고 얘기하는데, 곡식과 쭉정이는 가라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식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이 곡식은 좋은 씨를 심은 거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는 악한 씨고 마귀와 그 자식들이다 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 때마다 더 주님께로 나오고 더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금식도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은
그런 어렵고 시련이 오면 금방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그 어떤 시점이 있죠. 그 알곡이라는 것은 이제 뿌리로부터 진액이 흡수돼 가지고 줄기를 통해서 그 이사 끝에서 이제 방울방울 이 진액이 뭉치게 되죠. 뭉치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그 나랄이 됩니다. 단단한 나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진액이 올라가다가 그 줄기가 막혀 있다든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냥 그 위에 모든 그 나랄들은 다 이제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진액이 곡식 끝에 이 포자에 가서 이제 진액이 뭉치게 되는데 햇빛을 받아서 단단해지는데, 단단해지기 전에 새가 와서 쫙 빨아버리면 그게 이제 쭉정이가 되기도 하고, 이상 마름증, 벼이상 마름증 같은 그런 병충해가 생기게 되면 또 이제 완전 쭉정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벼이상 마름증 같은 이 병충해가 생기게 되면 다 쭉정이가 엄청나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퀴즈를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되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이 똑같은 곡식이지만은 곡식이 자라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우리 그 축구, 월드컵 축구회 때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또 토요일 새벽 0시에 진행됐던 그 포르투갈과 우리나라의 경기가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막 저도 방방 뛰면서 응원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90분이 다 지나고 이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이미 90분 경기가 딱 끝나면 휘슬이 부려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추가 시간이 포함돼 가지고 그 추가 시간에 골이 넣어가지고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축구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좋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자라다가 이제 그 양분이 올라가고 영양분이 올라가고, 그래서 마지막 알곡으로 끝나는 곡식이 있고 쭉정이로 끝나는 곡식이 있는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시험 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의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쭉정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 촉촉 쪼아 먹으면 쭉정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는 이 새를 마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타락시키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결국 우리 믿음과 신앙이 쭉정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알곡 신앙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알곡 신앙인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이 씨가 2000년이 지나도 그 기온과 온도를 조성해 주면 다시 싹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랄 알곡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알곡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이냐면 생명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생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예수로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건 쭉정입니다. 그러나 알곡 신앙인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알곡 신앙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그곳에서 생명의 움을 틔우게 되죠.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의 싹을 틔우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꿈을 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꿈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병들어서 이제 그렇게 소찬한 줄 알았는데 꿈속에 나와가지고 너 꿈속에서 너 왜 천국에 낙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나한테 나타났냐 그러니까 몰라, 길이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교회만 나오고 예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구원받고 낙원에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가 있어야, 길이 있어야 바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즉시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받들어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길이 있어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알곡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곡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메시아 곧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알곡 성도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평과 희락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적으로는 성품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외적으로 사역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도 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곡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곡 성도는 가지와 또 이게 줄기를 통해서,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진액이 그 이삭 나라 끝에서 여물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조그만 관계가 막혀버린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잘라져 난다든지 하면 금방 쭉쟁이가 되는 거죠. 알곡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엮여있는 사람, 밀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사람처럼 젖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그 안에 있는 부유, 권세,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 손길을 통해서 안수하면서 예수님을 안수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선한 행실과 또 어떤 섬김과 그런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의 신령한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고 역사하시는 그 부유가 내가 주님과 관계, 성령과 나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와 같은 열매와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를 우리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늘 오시고 아니면 주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추수의 때입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 가운데도 말세 지말 끝날을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정말 추수하는 추수꾼들,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이제 첫 번째는 추수할 때 뭐가 갈라지냐면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곡식은 곡식단,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는 곡식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아무리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진액이 멈춰버리면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일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쭉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또 이와 같이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언제 올지 아시지 못하지만은 그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부유와 그의 권능과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